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천부장이 사내들인을 소집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에서 대제사장과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3절에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불법적으로 바울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 매우 격렬한 의조로 자신이 순간적으로 느낀 대로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회칠한 벽은 흙 벽돌담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때 회를 바른 것입니다. 회칠한 벽은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회칠한 담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오래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표리부동한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로마를 비호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했던 책망은 예언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미움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악인을 다 정리하십니다. 악인이 죽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완전히 망하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멸망할 자가 망하고 죽을 자가 죽어야 합니다. 가지를 잘 쳐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늘 자신을 개혁하는 자는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3절에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 행동을 더욱더 비꼬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제사장이라면 정직하며 공평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단지 극한 감정에 못 이겨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그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바울의 질책은 정당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와 학식과 명예 등
세상적인 권위를 앞세워 교회의 순결성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크나큰 경고입니다. 사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에게 불손하게 행했다 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죄가 더 큽니다. 5절에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격했다고 대제사장을 공격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5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무도 몰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무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도자에게는 지도력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지도자를 비난해서 지도자의 지도력에 손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율법을 범한 사실이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두개인은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킨 후에 생겨난 유대교의 한 당파입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정치에 찬성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사두개인의 교리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후에 죽은 다음에 상급이나 형벌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영들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현세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빌론 포로 시대에 율법 연구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오지 못하니까 성경 연구에 열중했습니다. 이런 율법 연구로 율법학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반로마적이고 헬라 문화에 저항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민중을 억압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메시아 왕국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늘 알력이 있었습니다. 6절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부활 교리와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몸입니다. 문을 닫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멀리 유령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충돌을 빚은 후 사내들인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게 만들어서 재판이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략이었습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쯤 되면, 지도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옳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